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40분이네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지금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얼마 안 지났어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무덤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은 막 그렇게 하고 부활절을 기쁘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며칠 안 지나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면 어떻게 다시 우리가 무너집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한 자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이 받았을 때 이제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런 것들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책감에 빠져서 나는 베드로처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면서 가버리는, 그러니까 주저앉아버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왜 어떻게 누구에게 회복을 시키시는가, 왜 회복을 시키시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사명의 그 길 안에서 오늘 또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번 사회를 통해 딱 1년이잖아요. 1년 만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1년 동안의 수고의 그 열매를 반드시 이번 베데스다 기도원에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이름도 베데스다잖아요. 오늘 말씀도요 이름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가 뭐예요? 여기에 성령님이 동하시면 역사하시면요,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 성령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원장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회복하시려고 우리 각자에게도 회복해 주시려고 이 성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딱 1년 만에 다시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면 반드시 앞으로 탄생되어져야 될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교회의 초석이 되어져야 할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여기에도 모두가 다 은혜를 받으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 있어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에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다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부르짖어 목이 터져라, 다 목이 지금 쉬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마지막에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 이 장면은요, 주님께서 특별히 한 제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딱 지목해서 베드로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세 번의 대화가 쭉 나오죠. 이 대화는 지금 베드로와의 둘만의 대화예요. 일단 제자는 옆에 있지만 베드로와 둘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같은 질문 같은 대답 반복되는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조반 드실 때는 지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차분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지금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요.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죠. 16장 16절은 주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바요나 시몬아 우리 오늘 본문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뭐 누구의 아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뭐예요? 상속자예요. 그래서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그리고 요나나 요한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이름 오늘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 오전에 새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시몬은 요나의 아들인데 요나의 뜻은 비둘기고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으로서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뜻은 또 히브리어로 뭐라면 비둘기는 또 성령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이요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고 운명이요 이름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나라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시몬의 아버지 요나가 그냥 그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지금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2024년도 지금 현재 이곳에서 3박 4일의 성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나 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나의 이름도 그냥 비둘기 요나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이걸 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성령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로 시몬 베드로가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예수님이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는 이 호칭을 여기에서 지금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냐면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셨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요 깊은 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야 이러면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3번 부인할 때 눈이 마주쳤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 마음이 짠하거든요. 그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죽을 만큼 괴로웠을 것 같아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이 되어지고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2번이나 만나주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런데 지금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이러면서 가버리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다면 베드로는 정말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막 받고요. 이렇게 부흥성이 오면 막 은혜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고요.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충성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뭔가 또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정말로 이게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생길 때는요 금방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되고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리얼하게 기록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것까지 다 기록한 것이 뭐예요? 우리를 보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육신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까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반석인데 주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인데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무슨 반석입니까? 제가 그런 인간이 못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몇 번이나 주님 장담을 하고, 주님,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 죽음의 자리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제가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는 자책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괴로운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바요나 시모나로 불러주시잖아요.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그렇게 주님이 배려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그렇게 우리를 상처 안 받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에는요 아직 베드로에 대한 그 사랑과 신뢰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까지 우리를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이 일지라도, 세상과 타협했을지라도, 뭔가 다른 주님의 일이 아닌 다른 것과 타협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 안에서 이곳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 하루하루가 그게 그냥 나는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가요 우리를 자라게 하신대요. 성숙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면서 베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네가 시몬이었을 때, 갈대같이 흔들릴 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네가 베드로일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묻노니 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하시면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물어보시니까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그 마음을 단련시키고 계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도가니의 은을 풀무의 금을 연단하신 같이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이런 반복적인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연단시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그 안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자아 속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막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뜨리시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으면 축복도 크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받은 만큼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그걸 내 육신으로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전에는 저것도 못해. 왜 이걸 못하지?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이 이 자꾸 문제 앞에서 내가 무너지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나보다 낫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낫구나 하면서 겸손해진대. 그러니까 이 겸손이 아무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 1000번 이상의 실패와 실수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게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 아무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1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인데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단련하시냐면 칭찬으로 단련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도 하고 또 낮추시기도 하시면서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신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것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도 죄 짓는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이 육신의 자아를 버리고 정말로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졌어요. 어투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막 장담하고 큰 소리 쳤던 그런 베드로가 이제 그런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주님이 아시고 또 주님, 제가 어떤 인간인지도 저같이 연약한 인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또 주님을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도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초보자일 때는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막 그게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니까 저래. 막 그러면서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서 또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낮추셔서 정말 비참한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나의 한계 정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살려주옵소서. 그 지경까지 내려갔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 가시는 과정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 가시는데 그런 제자들이 세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살갑이 이 육신의 자아를 가지고는 정말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갈 수 없구나, 부인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대화 가운데서 동일하게 3번이나 주님께서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새로운 명령을 위해서
베드로를 오늘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래서 낙심한 베드로, 이제 베드로는 저는 이제 베드로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반석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한낱 어부일 뿐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생각하고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어떤 미션을 주십니까? 목양의 미션을 다시 주십니다. 이 양을 치고 먹여야 될 이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헌신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요, 제가 보니까 정말 저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막 몰아치고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오게 되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머뭇거리게 되고 타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고, 그래서 주님과 정말 이 베드로처럼 감히 주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면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참담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성령 충만하다고 막 찬양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지만 금방 돌아서면요 또 이런 환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아직 이게 치료받지 못한, 이게 회복되지 못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면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포장이 되어져서 자기도 모르고 남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들이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 사도행전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 성령,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불이 어떤 불이냐 하면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막 타오르는 불, 열정의 불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불은요, 혀가 갈라지는 불이 이미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회개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인데 성령의 불이 회개의 불로 임하셔서 회개하니까 이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죽음도 각오하고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쓴뿌리들 있잖아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죠.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생각나게 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면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